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22절 개괄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창조주께서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행하실 새 일입니다. 주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를 결정하시는 처음이 되시며 주님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키시는 마지막이 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쉬운 마음을 전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내 손으로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나와선다. 여기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다정하게 부르시며 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온 인류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들어보아라. 우상들 가운데서 누가 이런 일들을 알려준 일이 있었느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바벨론을 공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의 능력을 바벨로니아 사람 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여기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그는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주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16절에서 주님은 예언자를 주님의 영과 함께 보내셔서 그가 주님의 새 일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네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내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네 자손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며 네 몸에서 태어난 자손도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며 그 이름이 절대로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속량자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평화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에 따라 모래알같이 수많은 민족을 탄생시켰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아쉬움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여기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은 또 다른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떠났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능력과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동안 사막에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 바위에 물을 내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 당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낸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의 기적이 출 바벨론 때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반면 주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악인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리 없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모든 존재와 일의 시작이며 마감이 되십니다. 뜻을 세우며 시작하시고 뜻을 이루고 마감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사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그분 뜻에 순종하듯 세계 열강의 운명도 모두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보다 더 큰 격려는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불러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매번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출바벨론 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도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하신 구원의 증인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의 시작과 끝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